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동일하시며 그 말씀도 그 진리도 그 은혜도 항상 우리를 향하여 동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없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가 믿지 않았다가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적극적인 죄됨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다시금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 요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오니 그 말씀 진리의 영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약속하신 바와 같이 우리로 그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진리의 영이신 우리 성령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마음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요한 1서를 오늘 마무리를 하고 이번 한 주 동안은 요한 2서와 요한 3서가 이제 말씀이 진행됩니다. 저와 함께 요한 서신을 보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고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요한 서신이 2서와 3서까지 나올 텐데 요한 서신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이 공동 서신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한 주간 보았던 이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오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요한복음과 우리 잘 알듯이 요한복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셨던 그 공생애와 그리고 앞으로 오실 그 성령에 대하여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특별히 이제 그 14장부터 시작되는 16장까지의 이 다락방 강화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떠나가신 후에 오실 약속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강력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관복음서와는 크게 차별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17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그 요한복음이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미래적인 거다, 과거적인 것과 미래적인 것 사이에 요한서신이 현재의 우리의 믿는 자들의 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서신이 예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오실 성령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오실 성령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앞으로 너희가 지켜야 될 그 계명에 대해서 15장에서 새 계명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신 부분을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장, 요한 1서 5장과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읽었던 3장과 4장에 계속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왔던 부분을, 그 예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이 사도 요한은 봐라, 그것이 우리의 지금 현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부분이 계속해서 이 요한 서신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이단들 중에서 여러 이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KJV 유일주의자들이 있어요. KJV 유일주의자. 이 KJV 유일주의자들이 뭐냐면은 이 한글 킹 제임스 버전, 그 한글 킹 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면서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송호 뭐 이런 사람들, 뭐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삼위일체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 이 요한일서 5장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6절부터 이 8절까지의 말씀을 이들은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하여 원래 여기 나왔었는데 그거를 뭐 그 초대 교회에서 그걸 빼버렸다 뭐 이렇게 뭐 그런 헛소리를 합니다. 뭐 복잡하게 들어가면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그 주장하는 바는 뭐냐, 이 요한일서 5장 이 오늘 나와 있는 이 제가 좀 어렵다는 부분이 바로 6절, 7절, 8절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KJV 성경이 어떻게 번역이 되었냐면, 이게 에라스무스라는 분이, 에라스무스라는 당시에는 카톨릭의 사제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신약의 성경을, 신약의 많은 사본들을 이제 수합을 해서 거기서 텍스투스 립세투스라고 하는 TR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그 표준 그 문건을 이제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KJV가 그 번역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구절을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나중에 딴 사람들이 뭐 빼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참고로만 아시고, 많은 그 이단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뭐 자기들이 맞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뭐 굳이 토를 다 달 수는 없지만, 오늘 나와 있는 이 구절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구절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유일주의자들처럼 그렇게 잘못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한번 이 본문, 특별히 이 본문 이 5절, 6절, 7절 부분을 보시고, 죄송합니다. 6절, 7절, 8절 부분을 보시고, 그리고 이 전체적인 부분을 마무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물과 피로 임하신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만 아니오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기서 물과 피에 대한 이 해석이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궁금해 하셨을 겁니다. 전통적으로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부분을 해석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물과 피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허리에 창을 탁 이렇게 찔러서 그 죽음을 확인할 때 그때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바로 어거스틴의 해석이고요, 대표적으로. 그리고 물과 피가 뭐냐? 우리가 지금 요한 서신을 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하늘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 살을 먹어야 하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라고 하시는 바로 그 성찬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과 요한복음 6장에 의하여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세례와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성찬, 이 성례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칼빈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이제 물은 구약에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피는 신약에 있어서의 십자가의 희생 제사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정결 예식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또 하나의 의견이 있습니다. 소수 의견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그 날마다 솟는 샘물 그 책을 사신 분들은 거기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 4번째 의견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는 이 4번째 의견을 좀 중심으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이단들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 1서, 2서, 3서는 계속해서 이 진리를 미혹하는 이 이단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요한 1서의 그 저장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귐과 같이 너희도 우리와 함께 사귐이 있게 하고 그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한다. 근데 그것을 가로막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 내 내적인 죄가 그것을 가로막는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 3번째가 진리에서 벗어난 이단의 가르침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다. 이것을 이 요한 1서에서 이 3가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우리의 개인의 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이단으로부터 우리가 현재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깊은 사귐과 기쁨 가운데 살기 위하여 주의해야 할 이 3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3번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는 이 이단의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 물과 피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갈수록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잘 들어보시면 괜찮아요. 자, 물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공생애가 무엇으로 시작됐느냐? 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기 전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세례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부터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는 그 소리가 나고, 그리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바로 예수님 위에만, 다른 사람들은 다 같이 소리를 들었겠죠. 하지만 성령이 임하신 분은 예수님만 그 성령이 임하셨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세례 사건에서 성자가 바로 성부와 성령에 의하여 바로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바로 그 공증되는 바로 그 사건이 세례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은 세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성경에서 피는 바로 생명을 나타내는 겁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바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그 바치시는 그 공생애의 사건을 바로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우리 그 날마다 솟는 샘물과 그리고 4번째 이 관점이에요. 근데 왜 이 4번째 관점이
좀 더 바른 해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이 당시에 이 영지주의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으로 임하셨고 원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원래 사람이었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거기에 임하셔서 예수님이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을 한 거라고, 이렇게 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잘못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그 영이 떠나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냥 영만 떠나셔서 그냥 죽으셨다라고 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우리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의 이 모든 사역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것을 이루셨는데, 그것을 오묘하고 절묘하게 잘못 바꿔놓은 이런 미혹하는 이단들에 대하여 이 물과 피라는 이 이야기로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죽으신 바로 그 사건은 육신과 영이 분리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그리고 완전한 죽음을 가지신 그 사건이었다는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인데,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이 사건과,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신 이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일이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것을 영지주의자들은 싹 그것을 이렇게 갈라서 그리고 그걸 분리해서 가르쳤던 이 비진리에 대하여, 미혹하는 것들에 대하여 이 사도 요한이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5장 이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굉장히 이 당시의 이 상황과 비추어서 해석하지 않으면 이게 해석이 잘 되지 않는 어려운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요한일서를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과 함께 보시면 야 맞다, 이거 요한복음 15장에서 나왔지. 우리 지난번에 금요일날 정효성 목사님이 여러 번 강조하신 바와 같이 어떤 부분이 이 요한일서에 계속 반복된다고 하셨습니까?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에 대해서 계속 얘기 나오죠. 이게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에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사, 이 기도가 바로 계속해서 이 요한 1서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과거에 했던 그 기도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 당시에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그 초대 교회 가운데,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주의 몸된 교회로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바로 이 예수님의 그 대세상적인 기도가 오늘날까지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 그리고 요한 1서와 요한계시록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이것이 같이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면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내려오는 장면으로 요한계시록 21장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바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과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 하나됨이 완전한 완성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렇게 완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특별히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먼저 믿은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며 훗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게 될 그 소망을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이 특별히 오늘 그 말씀에 있어서의 4절과 그리고 뒷부분을 보시면 이제 믿음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믿음과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약속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뒷부분을 보면 이 영생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누리는 것이 영생이고, 뭐 다 아시겠죠? 제가 또 한 번 더 혹시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좀 더 쉽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꽃나무에서 꽃가지를 딱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는 듯 꽃도 펴 있는 듯 보이지만 결국은 죽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인생은 지금 당장 청춘을 즐기고 젊음을 우리가 보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시들어서 죽는 꽃과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생명의 근원에 붙어있는 꽃가지는 꽃이 피었다가 비록 질지라도 다시금 피게 되는 그 생명의 근원에 붙어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영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천도복숭아를 먹고 오랫동안 불멸하는 것이, 그것이 불로초를 먹고 늙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그것이 영생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붙어있는 것이 그것이 영생이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영생에 대한 이 약속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입니다. 31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우리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근데 그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 열매로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시는 바로 그 요한복음의 목적이 이 요한일서에서 다시 한번 나오죠. 다시 한번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요한 2서와 3서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내일까지 요한 1서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주중에 요한 2서와 3서가 이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 이렇게 총 7개의 서신을, 비바울 서신을 우리가 공동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공동서신에 있어서의 이 공통 주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비진리에 대하여 맞서 싸워라. 그래서 그 이단들과 싸워라.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해라. 이것이 바로 이 공동서신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시면서 앞으로 이번 한 주 동안 요한 2서와 3서까지 함께 보시고 저와는 다음 시간에 아가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낳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낳았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셨음을 믿는 바른 믿음이에요. 이단들은 다 뭔가 잘못된 믿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잘못된 그릇된 그런 신앙들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바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진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를 우리의 생명이 다하도록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들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다른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가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주의 백성들 가운데 무엇을 행하셨는지 우리 주님을 바로 아는 바른 신앙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우리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교회 가운데 오늘도 바른 믿음으로 바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수많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아버지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신념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념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의 고집으로 살아가는 자들도 아니고 아버지,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과 그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눈으로 살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아버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주의 약속하신 주의 진리의 영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아버지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로 우리 주님과 기쁜 사귐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그 요한 서신을 받았던 그 당대 교회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21세기 한국 땅 가운데 살아가는 또한 세계의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주의 몸된 교회들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와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들로부터 주님께서 진리로 주의 교회를 오늘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미혹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저들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진리 앞에 나와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몸된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정성훈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출타 중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